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오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또 듣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불안한 나입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들으시고 우리 피차간에 큰 은혜 받으시고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깜짝 놀라셨지요? 주보에 빈칸이 되어 있네요. 컴퓨터가 갑자기 놀라서 제목 부분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설교를 다 들으시고 어떤 제목인지 여러분이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또 제가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불안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간직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우울한 마음을 우리는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얻었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고 또 조리를 하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많이 회복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리를 하면서 TV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영화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벌써 10년 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7번 방의 선물. 이게 화면에도 나오지만 7번 방의 선물이란 영화 다들 보셨지요? 네. 엄청난 인기를 끌고요. 또 1000만 관객이 넘는 그런 영화였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다시금 봐도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빠가 등장을 해요. 남들이 보기엔 좀 바보스럽고 모자라 보이는 그런 아빠인데 그 딸, 예승이라는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둘이 이 부녀 간의 이 사랑이 굉장히 돈독합니다. 지능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은 넘치는 그런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살인 누명, 하지도 않은 살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가 되지요.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 아니라 낯선 감옥 생활이, 감방 생활이 시작이 되며 그런데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이 감방 생활이 만만치 않지요. 거기 가면 보이지 않는 서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낯선 환경이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좀 부족한 이 아빠는 누명을 썼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을 오해하고 어떻게 어린애를 강간을 하고 죽일 수가 있어.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공격을 해오고 구박을 하면서 어려움을 줍니다. 특별히 그 교도소장, 교도소의 대빵이죠. 교도소장이 굉장히 미워하고 학대를 하고 특히 이 감옥 안에선 누가 제일 높을까요? 빵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예승의 아빠, 이 주인공의 남자는요, 지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 선한 품성이 있었어요. 성품이.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나를 어렵게 하고 구박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처해지자 주저하지 않고 나섭니다. 이 교도소장이 이 화재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도 그 사람을 업고 자기도 위험한데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서 구해놓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특히 이 빵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칼 같은 그런 날카로운 거 그걸 위협해서 죽이려 했을 때 자기가 뛰어들어서 대신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장이 감동을 받은 거야. 어머, 저 흉악범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나를 살려줬네 하면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예승의 아빠가 무슨 소원을 얘기하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랑하는 딸, 혼자 남겨진 그 딸이 안타까워서 딸이 보고 싶다. 예승이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빵장, 대단합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 알겠다.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위문 공연을 와요. 그죠? 그런데 그 위문 공연 할 시간에 이 아이를 이 간식 상자, 빵 상자에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 방으로, 이 7번 방이죠. 여기에 탁 들여보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잠깐 반가움의 배회도 이제 오래 할 수 없잖아요. 다시 그 성가대 공연이 끝나기 전에 돌려보내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그죠? 딱 이렇게 예상한 대로 이게 흘러가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성가대 또 공연하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공연이 금방 끝나버렸어. 그래서 이 이문 공연팀이 빨리 버스를 타고 빠져나갔네요. 근데 이 예승이 딸이 그 전에 돌아가서 같이 합류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미 버스가 떠났어. 인원 점검도 안 하나 봐요. 제가 예전에 교도소 갔을 때 인원 점검 철저하게 하던데 영화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어린 애가 빨리 같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어떻게 해요? 다시 방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어서 지내는 깜방 생활이 시작이 돼요. 이게 근데 위험천만하죠?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네, 결국에 교도소장에게 들켜서 이 아빠 엄청 맞습니다. 죽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돼요. 왜? 이 어린 아이, 그죠? 이제 갓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이 아이를 감옥 안에, 교도소 안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 이 딸 예승이가 막 울면서 그 교도소장과 그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도 아빠랑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호소해요. 근데 여기서 살 수 없잖아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도 잡아가 주세요 라고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거기가 교도소, 감옥인데도 그거는 개의치 않아. 참 순수한 사랑이지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이 환경이 안 보이나 봐요. 이 조건이 안 보이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조금 크면 아마 이 예승이가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잡아가 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예승이는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더 감동적이고 마음이 아팠던 거는 영화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도관들이 보기에 이 예승이 아빠는 어린아이를 죽이고 뭐 강간하고 이러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이게 누명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이것이 사건이 날조가 됐구나. 강압에 의한 수사였구나. 이게 아니구나 해서 그 사람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발언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가 남아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진술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난 죄가 없어요. 난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나는 억울해요. 나를 강압적으로 수사한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라고만 진실되게 진술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에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판에 이 예승의 아빠, 이 주인공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요.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딸 예승이 도와주세요. 라고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진짜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굉장히 답답해지죠. 아니 여기 사건이 재판 오기 전까지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죽였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판 오기 직전에 면회를 해요. 그 면회 상대자가 누구였냐? 바로 경찰총장이었어요. 사실 이 사건은요, 이 경찰총장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총장은 100% 이놈이 자기 딸을 죽였다고 오해하고 앙심을 품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면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막 때리면서 그 안에서 네 죄값 똑바로 받아. 제대로 죄값 치러야 돼. 안 그러면 네 딸도 똑같이 만들어서 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남자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진실대로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 딸이 위험해지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죽였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이 예승이 아빠, 예승이 딸, 자식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모습에 나의 사랑하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란 무엇일까요? 자녀란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모든 부모, 다 그렇진 않지만 때로 뉴스에 좀 이상한 부모님들도 등장하시지만 대부분의 모든 부모는요, 자식을 이토록 사랑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지요? 우리 부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여지는 것 같지요?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대부분의 부모는요, 너무나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 목숨을 버려서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저는 근데 목숨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자식이 많아서 내어줘야 될 목숨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자식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아니 자녀인데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할까? 왜 사랑하는 걸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같이 이렇게 욕심 많은데 나조차도 왜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왜 그러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전가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비록 이기적이고 별볼이 없는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무한적인 사랑의 유전자가 나에게도 물려져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예뻐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목숨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도 8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이 온 천하,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내 생명 끝나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 목숨. 그 중에서도 내 목숨, 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고 아무리 이루어놓은 업적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목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열심히 땀 흘리는 거,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예요? 내 생명, 내 목숨을 잘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내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거. 그 내 소중한 게 뭐예요? 내 목숨.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목숨, 내 생명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누가 하신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사람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의 표현으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과 나를 맞바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요, 나는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숨값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목숨값이다. 나는요, 지금은 그냥 어설프게 사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목숨과 바꾼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찮다고 별 볼 일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나를 뭐라 하고 평가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 목숨,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리고
목숨값으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해주셨는데, 아니 누가 좀 뭐라 하는 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이 인식이 확 바뀌어야 돼요.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이러한 귀한 인식을 갖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확 달라지고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예. 이런 인식이 내 인생의 환경과 뭔가를 확 변화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숨값인 내 삶, 내 인생을 나는 알고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면서 불안함을 느껴요. 어떡하지? 초조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이 시편의 말씀은요, 그 믿음 좋았다는 다윗도 근심하고 불안하고 어려움, 이 상황에 지금 주님 앞에 호소하며 시를 쓰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니며 10년이 넘는 동안 샅샅이 뒤져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고, 나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른 채 도망자,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 너는 장차 왕이다 라는 그런 꿈도 잠시 도망자, 거렁뱅이, 아주 거린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원통한 그런 인생이었죠. 오늘 본문에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원통함과 비참함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3절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잠잠하고 조용히 계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 미치겠어요.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 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나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지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한다는 얘기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했어요. 여기서 번민한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어떤 엄청 고민에 빠진 이런 것이 아니라 묵상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깊이 고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내가 종일토록 그렇게 생각해도 근심되고 걱정돼 죽겠다 이거예요. 내 주위의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가 아니지만, 원수는 아닐지라도 환경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나를 움켜잡으려고 하고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포기하고 애따 모르겠다 주저앉은 게 아니라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며 이거를 신앙으로, 기도로 극복해 보자고 지금 이 시를 썼던 거예요, 사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어떤 시력적인 육신적인 눈이 아니겠지요? 어떤 눈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 아니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이 반복됐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좀 해보세요. 뭐라고 좀 답 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그런 표현이지요.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까 3절 끝에도요. 두렵건대, 또 4절에도 두렵건대.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두려워 떠는 이유가 2가지예요. 3절 끝에 보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의 잠?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두려웠던 거는 뭐냐? 사망의 잠, 죽음의 잠. 내가 이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까 봐, 하나님과 분리될까 봐 이것이 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 이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이것이 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이 어려움을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뭐가 또 두렵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자기들이 이겼다, 개가를 부르고 승전가를 울릴까, 이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꼭 나만 이겨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대적, 나의 원수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고, 그 다윗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이기고 승리할까 봐 자기는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못 살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까 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래서 다윗이 또 다른 시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직장에서 잘릴까 봐 두려웠었나요?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나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려웠나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까 봐, 내가 혹시나 사망의 육신의 잠에 빠져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것이 진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의 끝자락이 이렇게 주저앉을까 봐, 이런 모습, 요 모양일까 봐 그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5절에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갑자기 시가 전환이 되지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가 들어갔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응답도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응답 없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좋아진 거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거 나 알거든요. 나 그거 확실히 믿거든요. 지금 현실은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언젠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할래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나가서, 내가 지금 평안해서, 내가 너무 부유해서, 내가 근심 걱정이 없어서 행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기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그냥 기뻐할래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멋진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제 말은 아니고요. 신앙은,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캄캄한 밤중에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캄캄한 새벽 밤중에 다시 떠오를 태양을 생각하며 기대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우리는 그 캄캄함이 너무 깊으니까 거기에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또 남겼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예감은, 아직 승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예감은 벌써 승리한 것이다. 아멘.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예감하고 바라보는 그 소망은 벌써 승리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승리를 못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주저앉아서 진짜 패배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마지막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구원의 기쁨이 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 요즘 잘 표현하지 않는 거지요? 어떤 걸까요? 은덕이란? 그렇죠? 그 은혜, 그 사랑, 그 내게 베푸실 그 은혜, 그것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 그냥 이제 하나님만 찬송하고 살래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너무 크잖아요. 그 구원이 확실하고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냥 노래하며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잘 살아볼 거예요. 라고 확신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13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고단하고 괴로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시절 인연이라는 가요가 나오는데 안성훈이라는 그 남자, 멋진 남자가 잘 불렀더라고요. 1등 할 만해요. 제가 그 노래에 확 꽂혔어요. 시절 인연이라는 곡을 너무 이찬원 씨 곡인데 잘 불러줘서 마음이 확 꽂혔어요. 근데 저는 그 가사 중에 어디에 꽂혔냐? 보통 이제 후렴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어디가 좋냐면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그 대목이 있거든요.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나는 그 대목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바람처럼 물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 앞에 바위가 딱 있다고 당황하고 멈춰서는 거 봤어요? 아니요. 그냥 흘러가요. 비껴서 흘러갑니다. 넘어서 흘러가요. 그쵸? 그냥 가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그냥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이 아싸, 어머, 깜짝이야 하고 뒤돌아가나요? 아니요. 그냥 가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불다가 딱 절벽이 있거나 담벼락이 있으면 놀래라, 깜짝이야. 사라집니까? 비껴서 가요. 돌아서 가요. 그냥 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에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캠페인을 합니다. 금식을 합시다. 철야를 해야 합니다. 작전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줘야 되고 절제, 특별히 미디어 금식을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보여지는 행위보다는요, 제가 딱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뭐냐? 첫 번째,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목숨값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그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냥저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남이 뭐라 해도 여러분 흔들리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부모님이 막 폭풍으로 잔소리 해대는 거 저도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아이 그럼 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이 사람이 상사가 막 독설을 날리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니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슴 아픈 뉴스가 나왔지요. 자신을 잘 키워준 고모를 중학교 1학년짜리가 찔려 죽였어요. 잔소리 한다고 그 고모는 시집도 안 가고 헌신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이 조카가 불쌍해서 자식처럼 잘 돌봐줬는데 그 순간에 그 소리를 못 이겨서 잔소리했다고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걸 제대로 인식하면요, 남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아멘? 내가 가치가 없는 인생이고 별 볼 일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하기에 남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소중하고 내가 귀한 존재임을 알면요, 다른 영혼 또한 귀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남에게 막 욕을 잘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이 믿기보다는요, 좀 안쓰러워요. 본인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고 있구나. 자기의 가치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도 욕을 하니 남에게도 저렇게 욕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또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버텨라. 견디라 이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적이 떨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사업이 실패했다고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소중한 사람이 떠나갔다고 여러분 제발 죽지 마세요. 왜 이렇게 죽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어느 작가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죽고 싶다는 건 결국 너무 살고 싶다는 뜻이다. 여러분 주위에 나 죽고 싶다. 나 죽어버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진짜 죽고 싶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무 그토록 너무 살고 싶다는 울부짖음이에요. 저는 또한 여기에 이렇게 보태고 싶네요. 너무 포기하고 싶다는 것. 이거는 너무 잘하고 싶다는 뜻이다. 나 이거 포기할래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는 거는요. 나는 그것을 정말 잘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도 없었다면요. 포기라는 생각을 안 하죠. 얼마 전에 저희 딸 자녀 중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든데 학교 그만 다니고 검정고시 보면 안 돼요? 물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제가 뒷목을 잘 맞을 것 같아요. 야, 너 미쳤어? 뭐가 힘들어? 공부가 힘들어? 야, 너 나랑 바꿀래? 야, 너 살림은 쉬운 줄 알아? 애기 키우는 거 너 이거 쉬워 보여? 너 애 낳아봐. 너 얼마 힘든 줄 알아? 너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거 너 이거 얼마 힘든 줄 아냐? 막 공격해 댔을 거야. 이놈의 집에 너 진짜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는 거 이거 무슨 뜻이냐? 엄마 나 공부 진짜 잘해보고 싶어요. 그런 욕망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씨 남편이 여보 나 직장 때려칠까?
나 너무 힘들어. 이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때려치고 싶다. 이 말이죠. 열심히 안 하고 눈치 보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목회가 힘들다고 말하시는 목사님도 참 많으시죠? 힘들죠? 왜 힘들다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그만큼 내가 목회에 목숨을 걸고 열정을 갖고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말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해주고 싶네요. 딸아, 너 공부 그거 잘 하지 못해도 돼. 너 성공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 자리에서 잘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지금은 이 힘들 어려운 공부 이해할 수 없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선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말을요,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을 제가 발견했잖아요. 며칠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찬양을 제가 며칠 전에야 발견했어요. 이 좋은 찬양을.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러빔이라는 분들이 노래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반주를 해주시면 제가 가사를 좀 먼저 읊어드릴게요. 좀 작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어떻습니까?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찬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렴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그 부분입니다.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더딘 것 같고 흘러가지 않고 나아지지 않아도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주님 오늘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곳 헛되지 않지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것 맞지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겠습니다. 버티고 이겨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그 상황일지라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열심으로 나의 인생을 이루시며 나를 회복시키며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오늘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그 사랑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떨리고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며 때가 되면 나를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나를 높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주님 그 삶 속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마음과 흠양하시며 크신 은총으로 내려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그 주님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